찬송가 245장입니다. 좋은다고 이르니 기뻐만이 없도다. 모든 밤이 지나고 다 차가라진대도다. 영화롭다 나거리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온도인던지 주 예비하신 보실세 거하냐제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꽃과 저온 걸장가 예수 건너오셔서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거리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인던지 주 예비하신 보실세 거하냐제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밤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저먹은 언제나 정성하노라. 영화롭다 나거리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인던지 주 예비하신 보실세 거하냐제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전하노 막수 오는데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노라. 영화롭다 나거리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인던지 주 예비하신 보실세 거하냐제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할렐루야. 246장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다시 망할 일 전혀 없어.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너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너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도리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너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모여 주시니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249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나 올라갈 때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날 씻겨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건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룩고 성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함께 모여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십자가 은총을 자랑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세상에 대하여서 초월의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성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교회가 뜨거운 권능을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상자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이렇게 4번씩이나 신문과 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튿날.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날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신지라.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이에요. 아침에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다. 밥을 못 잡수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와서 묵으셨는데 아침 대접 못하고 내보냈다. 하시도록 해드렸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무화과가 혹시 달리지 않았을까? 시장하시다가 따잡히려고. 근데 없었어요. 저주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점심은 아마 어디서 얻어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지쳐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주무시러 저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지나갔던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빼짝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참 신기하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푸른 빛이 성성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나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진짜 나무가 뿌리째 말란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믿음으로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비유를 주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풀어내면 여름이 온 줄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가 열대가 아닙니다. 지금요. 잎이 나올 때예요. 무화과 잎이 나오면 건기가 시작되는 건데 4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력 1월이 되는 거죠. 니산월이 되는 겁니다. 유대력 1월이에요. 양력으로 4월달입니다. 양력으로 4월달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찾으셔요.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화과가 아주 드물게 잎이 나올 때 열매가 같이 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모든 무화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근데 이건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따먹으면 주인이에요. 그걸 따먹더라도 아무도 야단 안 칩니다. 주님이 구하신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 같은 거라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로 만든 열매는 안 되지만 성도들 보면 가짜로 만든 열매도 있어요. 가짜로 만든 건 안 되지만 이 진짜 열매는요 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찾으실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성미동 교회에서 그 덕소 뒷산 그 절 땅을 누구한테 이렇게 얻어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기도원처럼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여기 감나무를 심었었어요. 이렇게 농사 지을 흔적도 있고. 그런데 뭐 서울에서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그 감나무 가꿀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감이 열립니다. 그런데 꼭 요만한 게 열려요. 아니 감이 이렇게 작네요 그랬더니 그 농사 진 경험이 있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그요 북을 주고 그름 주고 가꾸면요 큰 감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라고 하면은 그 작은 감이라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찾으신 게 그겁니다.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기도의 열매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고 기도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열매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막 기도를 쫙 꾸며놓고는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과장할 것도 없고 안 하면서 하는 척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안 나면 시간 내서 해야 되고요. 시간이 안 나더라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시고 화장실 변기 타고 앉아서라도 기도하시고요. 버스에 앉아서 천천히 앉아서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요. 기도에 쉬지 마라. 기도하는 일에 잠자지 마라. 기도하는 일 조금이라도 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호흡을 하잖아요. 밤에 잠자면서도 호흡을 합니다. 막 밥을 먹다가 좀 어찌든지 그래가지고 호흡을 못하면 등을 때려서라도 호흡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기도가 영이 호흡이에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죠. 그와 같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가 멎으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지옥이 안 가겠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생활 하던 사람도 기도가 멈추고 나면요. 은혜가 약해지다가 그냥 죽이질 뿐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초월의 영역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역 이게 같이 혼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기도해야만 하는 연약함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찬양만 필요하죠. 예배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삶에 그 나타난 한 가지 철칙을 보면 주님도 이 법칙에 얽매이셨어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금식하신 후에도 배고프고 마셨습니다. 그냥 배고프셨어요. 돌아가고 떡 안 만들어 잡수셨습니다. 막 40일 금식을 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냥 배고프신 거예요.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말입니다. 막 그래서 능력이 충만하셔갖고 또 40일 금식도 마치시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막 강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뭐 말씀이 금식하시기 이전 성령 받기 이전과 달랐어요. 그 병자들도 나왔고요. 많이 낫지 않았습니다만 몇 사람 나왔어요. 뭐 그걸 보면서 병자가 나은 것보다도 그 말씀의 권능 앞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 휘둥그레졌습니까? 질투로.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남떨어진 끝으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막 뿌리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신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시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문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근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물리는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 사람들 다 어부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어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정확하게 어부입니다. 배를 물리는 어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요. 이 나사렛 바다는 환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로 노리시겠어요. 그럼 다 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나셨던지 고문을 베고 죽으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깨울 때까지.
여전히 주님은 약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니까 저희가 도로들에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또 도망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또 도망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돌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만나러 가십니다. 주님이 지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보편적인 질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보편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보편의 질서를 초월하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매일 나타나면 기적이 아니죠. 막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이 상식이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적이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기적은 기적이에요. 일생에 몇 번 체험하는 거죠. 막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막 몇십 분 기도 안 한 것 같더라. 지금까지 얼마나 체험해 보셨어요, 그런 적을. 저는 몇 번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요, 막 성도들하고 삼기도 와가지고 눈이 오는데 막 비닐을 뒤집어 쓰고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하는지 성도들 기도서에 또 귀를 기울여요. 성도를 돌봐야 되니까요. 인간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또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막 만사 영통하고 실수와 실패는 말입니다. 다 그냥 딴 사람 일이 되어지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도 은혜에서 꾼도 갚지 못해가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잘한 감기나 곧불로 몇 달씩 고달프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한국, 대한민국 하면 바로 이렇게 세워보려고요. 공산주의 세력 털어내고 그 중공에 부역되는 사람, 김정은이한테 부역되는 사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나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김일성이 장학금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인권법 협회, 우리법 협회, 막 이런 데 속해 있는 판사들이 말입니다. 하나같이 윤석열을 다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고요. 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는데 체포했고, 그리고 이 조사할 수 없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데 그 소장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붙잡아오라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 전부 다 재판 다 받게 생겼어요. 이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의를 행하지만 고난을 겪는 겁니다. 막 바른 생각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요. 기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수가 그래요. 성경은 날마다 이렇게 틀림없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본다 그래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LA 산불 또 번졌는데 첫 번째 난 산불이 아직도 안 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산불이 또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유명합니다, 중국은요. 사진 변조기 있어요. 막 LA에서 이 집단적으로 활동하고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활동하고 구호 활동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주세력을 이루고 있고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LA 시민이나 LA 그 소방관들 말입니다. 또 재난 당한 사람들, 한국에 대해가지고 막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 물건을 팔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대가 만들어져가지고 LA로 몰려들어가지고 한국 가게 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물건 팔아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구호품을, 그 현장을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중국 CCTV입니다. 관영 TV거든요. 정부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그 방송 운영하는 겁니다. 그 CCTV에서 마치 중국이 한 것처럼, 중국인이 한 것처럼, 중국 기업체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부 다 날조하고 변조해갖고요. 근데 보냈어요. 그걸 또 거짓이라고 밝혀낸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외국 기자가요.
그 딥페이크로 거짓으로 짜집게 되어진 그 긴 분량 아닙니까? 20분, 30분 분량이니까 이게 엄청 깁니다. 이게 영상이요. 그 영상을 하나하나 정리시켜 나가면서 말입니다. 딥페이크 한 창고를 전부 찾아냈어요. 1,100 군데를 찾아냈습니다. LA 한일협회라고 하는 글자가 덜 지워져가지고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큰 기업형 마트라고 막 소문을 뜨드사기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영상에 내보냈는데 그게 한국인이 하는 거예요. 20년째 한국인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 없고요. 그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구호품으로 보내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시는 거죠. 근데 중국은 중국인들도 그렇게 또 우리를 질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배려가 안 맞아요. 시진핑이 그 서기장 더 해먹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합심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할 때 말입니다. 병자가 낫고 성도들의 문제가 적극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렇게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태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는 처와 자식도 거물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잘했다. 너는 이 땅에서 100배나 왔는데 이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왔는데 그래서 그 뒤에 붙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 위로와 은총과 축복과 물질과 명예가 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육신의 영역이에요. 세상이 이런 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온 세상에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하고요. 그 LA 산불 그 구호 단체, 한국인 구호 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중심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하는 옆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BBC 기자라든지 프랑스의 기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느냐? 그건 참 감동적이다 그랬더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도 일제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울고 자기 것을 꺼내가지고 독립군을 돕고 이웃을 돕고 했던 건 교회였다. 그걸 지금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없고 그래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여러분 정말 잘 믿읍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짊어졌는데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풍랑이 일고 물질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병자를 고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죠. 수르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안식일날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솔로몬 행각에서 35년간 38년간 병자된 사람을 고쳐내셨죠.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한 옷 입고 말입니다. 소진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정매가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시편을 많이 보시면 좀 시편을 따로 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네 권은요. 성경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보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매일 반복해서 보세요. 시편을 많이 보시면 기도가 유창해집니다. 시편 전체가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가 많아요. 다윗이 비탄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비탄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죄 지었을 때입니다. 죄 지어가지고 원수의 고통을,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 막 이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시편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다윗의 기도에 보면 그런 것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메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인간의 의술, 인간의 기술, 온갖 신비한 능력과 처방, 인간의 치료술 같은 걸 다 해봤지만 소경이 눈을 어떻게 뜨게 할 겁니까? 그걸 나면서 소경이 됐습니다. 지금도요. 시신경이 조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시신경을 갖고 좀 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거나 소경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보게 할 길이 없어요. 못 봅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부르시었답니다.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도 더 부르실 거예요.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르보닉의 여자예요. 헬라 여자처럼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렸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차마 못 들을 말을 하시잖아요. 주일의 산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근데 그 여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렸고 마침내 그 딸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악한 영에게 짓눌리고 제압다 해갖고 말이다 불이면 뛰어들어가고 물이면 뛰어들어가는데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말로 치료해버리십니다.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느라 그 말씀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입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병 잘 고친다는 의사, 병원 참 시설이 좋다는 병원, 뭐 민간요법 다 해보고요. 아직 해볼 게 남았다. 주님 앞에 잘 안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주님 앞에 처음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암 걸렸다. 그 돈 쓰지 마세요. 뭐 좀 1기다 2기다 그러면 뭐 치료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게 말기암이다 그러는데 그걸 치료해 보려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말기암이라 그러면 여러분 치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살아서 충성하겠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제 삶을 정돈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막 뼈가 전이가 돼가지고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썩은 뼈를 내맡기고 있습니다. 뭐 마루탑니다 여러분. 시험 대상이에요. 암이 뼈로 전이 되는데 무슨 수를 막을 겁니까? 뼈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상황고 또 잘라내고 상황고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재산 다 털어먹어요.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의사의 손길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도 죽는 날까지 병이 그냥 있었잖아요. 그 몸에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병이 걸릴 수 있느냐 이런 병이었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자세한 거 안 나와요. 어떤 병인지. 그러므로 병 때문에 절망할 거 없습니다. 병을 잘 다루시면 돼요. 이 병이 살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끊기더라도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한 길이 열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충성하는 것이고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가 그 성도를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에 끌려서 주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시다. 믿음으로 태산 같은 문제를 정복합시다.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 권세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권고와 같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나갈 때에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인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기도하여 악한 권세를 가진 마귀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의 능력과 권능을 현실 생활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받아 형통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세원의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퍼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편에서 다윗도 제 의로운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은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걸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도록 믿음이 부유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성도들,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체질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기도와 예배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LA 산불도 빨리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광화문 하고 모였던 보수 집회를 보니까 그 모인 탄핵 반대 집회죠. 탄핵 반대에 모인 사람들 중에 20대가 48%였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요. 20, 30대가 깨어있는 거죠. 지금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한지 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을 그 불법한 공수처의 불법한 수사, 불법한 영장 청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적어서 감옥에 넣는 걸 봤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그 선전설도에 선전선도에 특화되어져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때려잡자 공산당 주에 시험하다 외치고 뭐지죠 이성복 사건이라 공비 사건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정치가 하나가 되어 나오면요 금방 부강해집니다. 정말 세계 인류 국가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1장 찬송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걸어가신 주의 길 너의 밖에 삼아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담아도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어떻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부르시고